성경이 예고한 가장 두려운 10가지 예언. 2025년에 모두 실현될 것인가? 지구가 흔들리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정치적 긴장감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혼돈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보든 종말의 징조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온 땅을 휩쓸게 될 그날 말입니다. 이 재앙의 상징인 4명의 묵시록의 기사는 파멸을 몰고 다니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혼란, 환경재난, 그리고 고조되는 글로벌 갈등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두려운 성경 예언들을 살펴보며 오늘날의 세계적 사건들이 성경이 가까운 미래를 위해 예측했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이 이러한 예언들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하며 확인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한계시록 13장. 혼돈의 재에서 한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권력과 속임수의 인물로 국가와 개인 모두의 충성을 끌어냅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성경이 경고한 하나님에 대한 부패와 반역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을 설득할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진 한 통치자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을 소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통합과 평화라는 명분 아래 인류를 속이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통치는 신성모독, 기만 그리고 철권 통치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종 먼 미래의 인물로 여겨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의 등장의 초기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며 세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정치적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협력,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만 하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인류의 가장 깊은 위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강력한 인물이 등장할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인물들의 등장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세계 평화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정책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번영을 약속하면서도 세상을 파멸로 이끌 지도자일까요? 성경의 경고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666개의 표와 글로벌 통제 시스템,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여기서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짐승의 표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내용과 너무 유사합니다. 너는 거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그 표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금융거래, 모든 이동,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음식을 샀거나 여행하거나 심지어 일하러 가는 간단한 행동조차도 당신이 표를 받아야만 할 때입니다. 이 표는 당신이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은 아무도 오른손이나 임의짐승의 숫자 666을 새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나타내며 그 사람을 그의 세계 질서의 일부로 만드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 예언이 성취될 조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현금을 완전히 없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및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은 이제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금융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칩 개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은 편리함으로 제시되지만
사실상 완전한 감시와 통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가 과거의 일이 되어가는 세상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점점 더 기술을 사용해 개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신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디지털 신분증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제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가 조용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가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디지털 식별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666예언은 단순한 종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한 존재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존재에 대한 충성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평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라들은 중동에 모이고 세계의 군대들은 이스라엘로 집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의 전장이 됩니다. 메기토 평야에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종말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에서 나라들이 모이는 장면을 읽습니다. 이 최후의 전투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메기토 평야로 알려진 이곳은 많은 고대 전투의 현장이었지만 성경에서 그것은 마지막 대격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려 그곳에 모여 하늘의 군대와 신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긴장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중동은 항상 갈등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격화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경쟁과 예루살렘에 대한 종교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후의 갈등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과 대립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성지의 운명에 대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성취의 중요한 역할을 할 동맹과 경쟁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전투가 군사적 전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규모의 영적 전투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충돌하는 전투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이 식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지역에서의 갈등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와 함께 아마겟 또는 사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멸망, 이사야 17장. 밤은 고요하지만 멀리서 폭탄과 총격 소리가 점점 커져옵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도시, 고대 시리아의 심장 이제 끝없이 지속되는 갈등의 무게 아래 떨고 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다마스쿠스는 이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7장에서는 우리가 경악할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며 폐허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해온 도시 중 하나인 시리아의 고대 수도 다마스쿠스는 성경에 따르면 완전히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언은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이며 도시는 더 이상 도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마스쿠스는 지역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우리는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습, 포격, 지상 공격으로 도시의 인프라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는 군사적 손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오랫동안 지역의 고대 권력과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 예언은 그 도시의 멸망이 세계 역사에서 그 중요성의 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마스쿠스의 완전한 붕괴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일까요?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통제권을 두고 싸우는 가운데 이제 이 최후의 파괴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묵시록의 네 기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어둠 속에서 4명의 기수가 나타납니다. 각 기수는 지구의 대재앙을 가져올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묘사된 묵시록의 네 기수는 각기 다른 파괴의 측면을 상징하며 이 기수들은 단순한 생동감 있는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무릎 꿇게 할 힘들을 집약한 존재들입니다. 전쟁, 붉은 말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갈등, 새로운 초강대국의 대두 핵전쟁의 위협은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의 기수는 전쟁을 통해 파괴를 일으키는 존재로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군사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전쟁은 놀라운 속도로 발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들은 우리가 전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역병, 검은 말 최근 세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COVID-19에 직면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국가들의 큰 피해를 입혔고 유료 시스템을 압박하며 광범위한 두려움과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최근의 위기일 뿐 유일한 위기가 아닙니다. 항생제 내성 질병의 확산이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가능성은 검은 말처럼 여전히 우리 세계에서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마지막 날들의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병과 함께 기근이 옵니다. 기후변화, 공급망 장애,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는 이미 증가하는 식량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농업에 의존했던 지역들은 이제 가뭄, 홍수,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패턴으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많은 면에서 세 번째 기수인 기근이 현재 우리의 위기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 창백한 말, 마지막으로 창백한 말은 전쟁, 역병, 기근 뒤에 따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적인 끝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규모의 파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갈등, 질병,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 기술적 위협 등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죽음이 마지막 날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묵시록의 네 기수는 단지 먼 미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완전한 분노가 언제 폭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로 인한 정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은 불타오르고 불꽃이 지구를 삼킵니다. 도시들은 재로 변하고 숲은 타버린 잔해가 되며 문명의 기초는 정화의 열기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 날은 지구가 불로 멸망하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을 정화하는 불길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성경은 하늘과 땅이 불로 파괴될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며 하늘은 우르릉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없어지며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불의 파괴는 세상의 최후 심판으로 해석되며 모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정화의 불길에 의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의 여러 잠재적인 원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공격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또한 전 세계적인 파괴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산불, 가뭄, 상승하는 기온이 이미 세계 일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지경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로 인한 정화는 단지 상징적인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류가 환경을 무시하고 통제되지 않은 기술적 힘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문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현대 바벨론의 몰락, 요한계시록 18장, 부와 방탕,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대도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집니다. 한때 부유하고 자랑스러웠던 상인들은 탐욕과 과잉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의 도시이든 상징적인 도시이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한때 세상을 지탱했던 경제적, 도덕적 시스템을 함께 붕괴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성경은 바벨론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권력, 부, 도덕적 부패의 체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우상 숭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운 도시로 번영과 향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거짓된 안정감으로 유혹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 유사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세계는 자신만의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종종 사람들의 복지보다 부를 우선시하며 소비주의의 끊임없는 추구, 돈에 대한 숭배, 그리고 무제한적인 권력과 함께 오는 도덕적 타락은 성경에서 묘사된 바벨론과 닮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불평등,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강력 확대, 그리고 진보를 명목으로 도덕적 타락을 용인하는 문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과잉으로 이득을 본 상인들이 이 대도시에 갑작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몰락을 보며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금융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대 문화 가치의 상징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글로벌부와 권력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벨론의 몰락을 목격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제3성전의 재건 세상은 예루살렘에서 솟아오른 건설 크레인을 지켜봅니다. 한때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있었던 그곳, 성전사는 다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긴장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제3성전 재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황폐하게 하는 역겨운 물건 이 성전 안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시는데 이는 마지막 날의 성전에서 일어날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으나 70년에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재건을 기다려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3성전 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종교단체와 정치인들은 성전 복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부는 그 성전의 재건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또한 중동의 지속적인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성전 산에는 이슬람의 알라크사 사원과 도모부토록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종교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도하는 것은 이슬람의 신성한 장소를 위협하게 되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전산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종말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의 재건은 중요한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의 임박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제3성전이 역사 속에서 부활할 때가 다가왔다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 구름이 갈라지며
하늘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그 인물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고한 대로 지구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 광경의 경외감을 느끼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이 사건은 시대의 절정을 나타내며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확립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재림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탱해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악행의 증가 전쟁과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되며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신실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최종 약속으로 서 있습니다.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펼쳐지는 징조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예언들이 단지 고대의 예측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그것들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예언, 저 그리스도의 등장, 짐승의 표, 아르마겟돈, 다마스쿠스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징조들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경고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세상은 분명히 계속 변할 것이며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무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토론을 업데이트 받으세요. 함께 경계하며 준비하고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내봅시다.